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연구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마치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사전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사전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습니다. 또 묵시적인 내용들을 다룬 성경책도 있죠. 구약 성경에 같은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시록에는 많은 재앙들의 상황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설명들 중에 단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특별한 대화나 아니면 메시지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특별히 중간 광고의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 대화에 들어있다는 것. 특별한 설교나 메시지 형식으로 기록된 부분 속에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떤 재앙에 관한 묘사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재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해석에 초점, 관심을 두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자, 8장 함께 살펴볼까요?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 차례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 바로 그런 모습을 8장 첫 부분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뜸을 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재앙이 아니라 7 천사들이 7 나팔을 들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이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성막의 구조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성막들의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소 안에 작은 사이즈의 제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금제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밖에 있는 번제단은 제물을 활활 태운다고 한다면 안에 있는 금제단은 숯불로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금제단의 불씨는 바깥 놋제단에서 가져옵니다. 한 천사가 바깥 번제단에서 향을 받아가지고 금제단으로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장 8절에서 24장로들이 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미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한 천사는 바깥 번제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에 드리죠. 성경은 그 향과 연기가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려지고 난 다음에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태우는 거죠. 재물을 태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물은 죄를 의미하죠. 죄를 태우는 것, 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에서 제단에 불씨를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전조, 마치 배경음악, 배경화면과 같은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종합해 볼까요? 7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 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의 기도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한 기도, 의인들의 피를 기억하사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끔 우리는 왜 의로운 사람이 이토록 엄청난 시련을 겪는가? 악인이 형통한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이런 질문 끝에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다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기 위하여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에 대하여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계기로 하여 7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가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연재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재난의 규모가 3분의 1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인이 떼어질 때 4분의 1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인이 떼어질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대규모적인 재난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7 나팔로 인하여 시작된 재앙은 7 인이 떼어질 때의 재앙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7 인 재앙 그 다음에 일어날 연속적인 재앙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인이 떼어질 때, 나팔이 불려질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 시리즈의 재앙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다음에는 5번째겠죠? 그런데 5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3번의 재앙이 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 가운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단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그러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으로 3번의 재앙이 더 남아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 동조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더 큰 화가 임할 것임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8장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한다.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심판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